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5번째 주제인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유머 작가 가운데 할포드 루코크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한 글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현대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오순절 다락방에 현대에 있다 하더라도 현대에는 성령이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해학 속에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첫 예배가 모인다고 광고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120명은 모였어야 할 이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40명뿐이었다.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최근 구입한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들이 왔으니 물론 교회에는 갈 생각을 안 했고,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늦도록 파티를 하고 주일 아침은 예배가 끝날 시간쯤에 일어났고, 안드레는 새 배를 구입하려고 보트쇼를 구경하러 갔다. 야고보는 집에 잔디를 깎는다고 못 나왔고,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오버타임을 한다는 것이었고, 요한은 골프 토너먼트에, 도마는 시험 공부 때문에 부득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도 이 다락방에 내려오는 것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걸 조금 한국식으로 썼다고 하면 골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좀 한국적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죠. 왜냐하면 현대의 사람들이 왜 바쁜가, 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현대적 문제점,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이나 자기의 직업이나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믿음에 열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은혜는 비싼 값을 치른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대속으로 치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비싼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가를 치루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그 고귀한 값비싼 은혜를 가치 없는 값싼 은혜로 바꾸어서 생활하고 생애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적 49페이지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오늘 이 구절만 기억하면 뒷부분의 내용은 다 필요 없는 하나의 부연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성령의 약속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굳이 사도행전에만 성령의 어떤 선물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이 시대에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이 성령의 은혜요, 또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또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하셨다. 영감의 기별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죠. 시대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제한되지 않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하나의 거대한 획을 긋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경험이라는 의미로만 담기에는 너무나 큰 초대교회를 하나로 엮는 거대한 하나의 틀이 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경험처럼 그런 뜨거움과 감동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리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사역의 큰 사건이 뭔가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숨겨진 하나의 내용을 본다면 성령이 나려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의 들불처럼, 들에 난 불처럼 영혼의 불길들이 확 하고 퍼져가는 것은 믿음에 감동된 성령의 심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이 되어서 세상을 불지르는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로 끝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순절의 그 성령의 선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에 내린 성령 강림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시험을 면제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들이 받는 시험의 크기는 더욱 큽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르게 생각을 하죠.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삶이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편안하고 돈 잘 벌고 자식들 그냥 잘 되고 어려운 일 없고 산도 없고 강도 없고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서로 말은 안 해도 그렇다라고 혹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삶이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있는 제목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그들이 앞으로 당할 시험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어려운 시험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것을 감당하고 인내할 힘을 얻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것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음이 시험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좀 없도록 해주시고 바위도 없고 자갈도 없고 좀 평탄한 길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도 안 걸리고 뭐 어떤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삶에는 분명히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도 다가오는 어떤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들을 개척하고 또 때로는 이겨나가고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원수의 공격이 아무리 크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성령의 선물이지, 성령의 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적들 자체를 아예 없이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성경과 영감의 기별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한 삶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한 번, 두 번이 아닌 계속 반복되는 격렬한,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시험이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시험을 우리가 즐거이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좋지는 않죠.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케 하시는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이 당면하기까지 내 믿음의 크기나 분량이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고 내 자신이 비겁한 자의 선택에 서지 않기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딱 두 장면이 있어요. 닭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던 그 담대한 베드로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같은 사람입니까? 사람은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로 만들었던 그것은 성령의 은혜요 경험이며 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히 따랐던 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 너무 잘 돌아가는 계산기가 있으면 믿음이 안 늘어납니다. 요거는 이익이고 요거는 이익이 아니고 좀 요렇게 하면 좀 그렇고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계산적인 방식이 삶의 뇌리에 꽉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헌신하고, 신앙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앙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그 당나귀마저도 주님께 드리며 주께서 가실 그 길을 위하여 내어놓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리는 비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린다. 맞습니까? 제가 비를 좋아해서 저에게는 비를 매일 주고 비를 싫어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비를 안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공평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려올 때 가뭄을 대비해서 오늘 내리는 비를 소중히 생각해서 가뭄의 시기를 예비하여 물을 담고 웅덩이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한 번에 푸념하고 싫어하고 불평하고 물을 그냥 가치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뭄의 시대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의 모습처럼 성령을 생각한다면 똑같은 시대 동일한 성령을 받으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성령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처럼 내린다 할지라도 성령에 감동되어 희열과 감격 속에 들어가는 반면에 아무런 느낌이 없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으로 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보아야 할 것만 보고 들어야 할 것만 들으며 말해야 할 것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나의 경험, 어떤 모든 다른 인간적인 판단과 그런 생각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는 60명 정도의 작은 교회의 구성원일지 몰라도 어떤 사단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방벽을 뚫지 못하는 강력한 믿음의 성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우리는 간절한 영혼의 마음이 없는 듯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간절함으로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육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시골에 가면 장인의 집에 가면 이래 거기 삼육식품 가까운 곳이니까 이제 직원들로 계신 그 집사님들이 저희 장인 집에 올 때마다 뭘 가지고 오냐면 두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그 두유를 다 쳐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두유들이 꽤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들이 일을 하시면서 들여가면서 밥 먹기 어려울 때 그 두유를 먹으면 참 요기도 되고 좋은데 매일 드시는 두유인데 우리만 가면 그 두유를 차 앞에다가 다 쌓아놓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두유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사코 그걸 해도 몇 덩어리를 또 가져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골에 들어갈 때 심어놓은 큰 밤나무가 있는데 그 밤에서 꽤 많은 밤이 나왔어요. 그 밤 전부 다를 차에 다 실은 거예요. 본인들 드실 것도 안 남겨두고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감의 기별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성령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메마름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감의 기별은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내리느냐? 성령은 헌신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역자에게는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성령이 임한다. 아멘입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책에 있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그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된다. 성령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경험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경험이 그 시대만의 경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사도행전을 배우겠습니까? 성령의 경험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들과 동일하게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성령의 경험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는 극한의 모든 경험에서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을 받기에 좋은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여러분, 멋진 기도회를 하고 새벽 제단에만 있고 저녁 예배에만 있고 목사님의 어떤 영감적인 설교 그 끝에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성령을 받기에 잘 만들어진 장소는 없습니다. 그 장소가 어떠하든 어떤 모습이든 요셉의 감옥이든 다니엘의 감옥이든 사자굴이든 여러분들의 일터의 현장이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성령은 소리 없는 모습이나 강력한 사랑이나 안위자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그 경험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억지로 함이 아니죠. 무언가 누군가에 떠밀려서 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어서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참된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제 마음을 이렇게 하면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탐심을 품고 명예를 꿈꾸며 자리를 탐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란 세상의 높음도 지위도 명예도 아닌 겸손한 자리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서로의 득실을 원하고 믿음을 거래하고 신앙을 타협하며 성직을 명예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람과 시대에는 결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들 특별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은 나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죽기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성령은 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까지 낮아진 경험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 위에 성령을 내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제가 왜 그려놨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옮겨놨는지? 무슨 그림이죠? 이 그림은 힌트가 그겁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는 그림입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가죽부대, 여기는 항아리로 되어 있지만 가죽부대에다가 이제 손을 이렇게 펼쳐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목을 만들고요, 그 안에 원숭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쌀을 넣어 놓습니다. 여러분, 쌀은 특성상 꽉 쥐매지 않으면 못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원숭이가 그 쌀 냄새를 맡고 와서 있는 힘껏 그 주머니에서 뭘 잡습니까? 쌀을 잡아요. 그런데 이걸 빼내려고 하면 손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죠. 그래서 이걸 빼려고 막 그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쳐도 안 놓습니다.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는 그 순간까지도 이걸 놓을 줄 몰라요. 탐욕이죠. 그 탐욕이 그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선된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여전히 마지막까지 사용될 도구는 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쓰실 당신의 이 도구입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무기이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업을 행할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갈구하며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된 경건함으로 이 시대를 우리들이 지나가며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갈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얻으셨다. 인류의 맏형으로서 그분은 결함이 많지만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아신다. 당신이 보내기에 합당하다고 보시는 사자들이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임을 아시지만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다. 그분 자신의 모본은 믿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단호는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을 이끌게 하기 위하여 오늘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그 원대하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1940년대에 미국의 그 정치인 가운데 웬델 루이스 윌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선 대통령인 루스벨트의 정치적 이렇게 경쟁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과의 그 대통령 이렇게 마지막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대통령궁으로 와서 백악관으로 와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나누었던 재미있는 대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무능해 보이는 보좌관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 각하가 저렇게 허약하고 무력한 해리 홉킨스 씨를 측근의 보좌관으로 계속 데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적의 입장에서 봐도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서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문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들지요. 그들은 거의 한결같이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만 합니다. 하지만
해리 홉킨스는 그들과 달라요. 그는 단지 내게 봉사하는 것만을 원하지요. 이것이 바로 그가 내게 가까이 있게 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남다르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를 계속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 기도들의 대부분들이 자기 집 대문 바깥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자식, 내 형편, 내 사업, 내 어떤 일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다른 넓은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과 어떤 일들을 위하여 그 대문 밖으로는 나가지 못한 채 그저 그 모든 것들에 맴돌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가 평생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리 홉킨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냐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주의 종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들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다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 자신의 안녕만을 위하여 비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진실된 모습으로 하늘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참된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생애가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성령의 그 선물은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지지 않는, 흘러 떠내려가는 하나의 강물과 같이, 빗물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분을 따르는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인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며 기쁘고 살아갈수록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음에도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경험은 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한없이 불행해하는 오늘의 우리들을 향하여 큰 각성의 기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또 우리가 생애하며 살아가야 될 날들, 모든 그 날들 속에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가득 채워서 주님께 충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 땅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미련을 두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선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